사랑하는 여러분, 1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계승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부모들이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도 바로 부모임을 알려주십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말씀을 새긴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 계승의 순서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8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역사를 자손에게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또 그 자손이 그 다음 자손에게 알리는 것이 신앙 계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까?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조상들이 신앙 계승에 실패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세대처럼 저주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가 각자의 자식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가르쳐 주신 최고의 신앙 계승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서로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는 것조차도 제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가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처음부터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1차적 책임자가 되도록 명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겨왔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에 주신 모든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자녀 양육은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신앙은 말로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주에 2시간도 채 안 되는 교회 교육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전부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과 영적 계승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 더욱 균형 잡힌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자녀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더욱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길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애썼지만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빴으며 그 결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과 삶이 다른 삶을 보여주었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밖의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막상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다 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척 했으면서도 자녀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비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상처 주었던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이중적인 삶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독교 자체를 경멸하기까지 만들어온 우리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말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다가 뒤돌아서서는 자녀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이처럼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결국 우리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 속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 신앙의 일차적인 책임자들이요 교회의 모든 부모들이 다 함께 교회에 주신 자녀들의 공동 책임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부모들의 심장에 자녀들의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한 사명감을 불태워 주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가정예배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부모들로부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교회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가정에서도 가정의 재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부모가 자식에게 감추고자 해도 감출 수 없는 삶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부모가 연약하여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부담스러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현재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예배의 ABC를 알려주게 하시고 어떻게 가정예배를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교회적인 가정예배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년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큐티 실천이 부모의 가정예배 운동으로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조국 교회가 놓쳤던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신앙 계승의 사명도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싶어도 이미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떠나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부가 함께 제단을 다시 쌓고 때로는 홀로 제단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가정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사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정재단을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신앙 계승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행이 일치하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각 가정 안에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기가득 기도회와 333 기도 및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10, 11, 12 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 1만독과 찬송 완창 릴레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종들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추위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범사에 잘되고 만족하게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